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의 첫날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며 자라나며 건설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교회 생활 역시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는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 역시도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또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밖에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 단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보호받기만을 원하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과 단절되는 삶,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다른 것부터 보호받는 삶,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사실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의 부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서 떨어져서 보호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 아래 영향 아래,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삶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 이 말씀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삶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다른 모든 생각들, 다른 모든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질 때 지각이 없어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8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각은 점점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빛이 한 줌도 없는 상태가 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림절 새벽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이제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때 집에 이 방 안에 커튼이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라서 빛이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커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정장을 입고 양말을 신고 이제 빠르게 나왔죠. 대림절에 그때 새벽기도 때 제가 4층 안내를 섰습니다. 4층에 오시는 분들 열심히 인사하고 이제 열심히 인사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약간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쪽에 있는 양말을 보았는데요, 분명히 저는 검은색 양말을 신고 왔거든요. 그런데 황금색 양말인 겁니다. 아내가 신었던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색 양말을 제가 신고 온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양말을 벗어서 주머니 넣고 차라리 맨발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 보였다면 당연히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오늘은 제가 검은색 양말을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 검은 양말이 아니면 황금색 번쩍이는 양말을 신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었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점차 길을 잃어갑니다.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런 내면의 어두움은 그런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엇이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진 다음에 바로 무지함이 이어서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어두움이 무지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두워짐은요, 점차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라져 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 주일에 설교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값싼 구원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크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무지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또한 이어집니까? 마음에 굳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차적으로 떠나 있게 합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각이 없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먼저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예배 자리에서부터 멀어질 때 청년들이 느꼈던 것은 마음의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처음엔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다음은 답답해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런데 이러한 삶이 지속되기 시작할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지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감격이 아닌 다른 것을 점차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의 삶, 마음의 굳어짐의 삶, 이러한 삶이 지속되기 시작할 때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부딪히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이 아깝다 여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점차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 다시 말해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각, 하나님이 빠져있는 행동이 아닌 그러한 세상의 방향들과 그런 세상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며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오래 방치되게 될 때 결국 19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의 탐심대로 더러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역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쫓아가며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욕심을 내며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됨을 위해 점을 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이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길지만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분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부분 우리는 과거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내가 과거 언제 세례 받았는지를 사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표현은요, 단지 과거에 너희가 언제 세례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세례는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이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또한 바울의 오늘 이 표현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과정의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옷을 벗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한 번 벗었다, 입었다가 아닌, 우리는 과거에 옷을 입고 벗고 오늘 역시도 입고 벗고를 반복합니다. 즉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옷을 입듯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우리가 매일 옷을 벗듯이 우리가 매일 벗어야 하는 옷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너가 너의 삶의 행복을 위한 삶, 그것이 진짜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입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매일마다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혹시나 다시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옷을 내가 오늘 입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우리는 매일매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벗어야 하는 세상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또한 혹시 그 옷을 입고 오랜 시간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사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그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새 사람 앞으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 사람을 입는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입는 것이 아닌, 혹시나도 내가 옛사람을 입었다면은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마련하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말하고 보여주고 있고 따라가라 압박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